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얼굴 눌려 있죠. 이게 눌려 있죠.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던데 자다가 딱 일어나면 이렇게 딱 나 앉았어 그랬는데 여기 막 눌려 있잖아요. 막 눌려서 그러면 침 짜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눌려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게 빨리 사라진다고. 근데 몸이 아프고 뭐 어디가 안 좋은 사람이면 눌린 자국이 오래 가 있는다고 그런 말 있죠. 뭐 제가 의사 선생님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 파업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복원력이잖아요. 복원력.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범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완전히 다 멸절시킬 것 같았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복원된 힘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눌려 있고 찌그러져 있고 상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그 회복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사실은 되게 흥미진진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죠? 막 기적도 나타나고 이삭도 나타나는데, 근데 때로는 읽다 보면은 이게 뭔가 읽으니까 뭐 실과 꼰 배실과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잘 모르기도 하는데 이 중요한 요점이 있다. 무엇인가? 앞에서는 사실 24장 31장까지는 이렇게 그 성막을 만들 거를 이야기하시고 오늘 읽은 35장부터는 이제 이 40장 이제 그 성막 봉헌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왜 봉헌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공식적 언약의 축복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너 이제 내 백성이 됐다. 이 선포가 되는 것까지의 과정을 그리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35장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다윗이 그래서 춤을 춘 거죠.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에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성전을 져서 하나님을 그냥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피에 안 흘렸다고 못 지게 해서 솔로몬이 짓게 됐는데 솔로몬도 그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그 포로기로 가서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도대체 뭘까 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성막 재건이었어요. 성막 재건. 그 성벽을 만들고 그들이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세워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만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그 힘이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경보 울렸죠. 휴대폰마다. 부안이에요? 부안이. 뭐 걱정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진인 거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죠? 띵 이제 울렸어요. 그 경보는 자연재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잘 살고 있어서 나름대로 치안과 보안과 뭐 먹거리 막 다 잘 해놨어. 그런데 진짜 약할 때 언제를 경험하냐면 이 자연재해 때. 그렇죠? 예전에 일본의 그 자연재해 무너져서, 그죠? 원전도 부셔지고 뭐 해일이 일어나고 할 때 너무나 막 무서운 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자연의 그 힘 앞에는 인간이 무력함을 느끼죠.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건 하나님의 경각심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그것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 아까 건강하면 잘 회복되는 것처럼 건강한 나라는 잘 회복되죠. 거기서 다 티가 나요. 자연재해를 똑같이 당했는데 후진국은 그냥 무너진 담을 그대로 살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빨리빨리 치워서 오히려 더 이전보다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회복력이 그의 저력을 상징하고 그 국가의 힘을 상징하고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아픔을 겪었을 때 그 힘이 딱 드러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뭐 하려고 그랬죠? 자기들이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숭배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제 춤을 췄단 말이죠. 이방에게 배운 것들로 말미암아 뭔가 얻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해서 어떤 이제 그 모세가 그리고 레위인과 그 헌신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완전 진짜 다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나고 진노하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준 것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렸더니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들을 완전히 이제 혼을 내키고 이제 하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을 살려주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절로 시작합시다.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해서 아까 말하는 그 복원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복원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억학금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굉장히 좋은 비싼 학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막 구부려서 탁 던져도 땅 자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형상 기억학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복원이 되는 거는 그 전에 있던 저력, 그럼 그것이 가장 먼저 무엇일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게 행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역시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불러다 놓고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다 나와서 온 백성들이 뭘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가 막 깨어지고 소원해지면은 불러서 뭘 해요?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는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까 말한 그 포로기에 끌려가지고 왜 우리는 다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잊었구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회복에 어마어마한 공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원의 힘, 아까 말한 형상 기억이 아니라 말씀 기억학금처럼 말씀을 기억해내고 무너진 신앙이 재건되는 그 회복력의 가장 기초는 다시 일어설 힘은 말씀이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알 수 있는 것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분별도 못해요. 세상에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악은 모양도 쫓지 말아야 되는구나,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그냥 내 좋을 때 내 멋대로 늘 바뀌어요. 우유부단이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신앙에는 절개가 있어야 됩니다. 딱 타협되지 않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딱 복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막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되나요? 아니죠. 원작자가 만드신 분이 설계한 대로 그 사용법을 주셔요. 그래서 그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복원이 불가능해요. 복원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원작자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을 소원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복원을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가 복원돼야 되는 줄 아시냐면 우리가 사실은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 특별한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관계,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 내 스스로의 관계도 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요? 내 생명을 끊는 게 없어요. 가장 사랑해야 될 자신인데 끊어버린다는 거죠. 이 관계의 깨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원을 꿈꿔야 돼요. 복원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원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주일에 나눌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거 잘라버리기도 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다 주신댔잖아요. 아니 그 앞에 안 읽었잖아 네가. 뭔데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왜 바뀌었나요? 이렇게 되는. 이게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야고보서에도 네가 네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좋은 거 귀한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선제돼야 되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조건절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한테 다 받을 수 있는데 조건절이에요. 독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안 아프게 죽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말씀이 우리 복원력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변화됐을 때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그 창조 때의 모습을 꿈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은 바로 말씀이 내재해서 운동력 있게 이끌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죠. 말씀대로 살라는데 쉽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희생과 헌신이 좀 따르는 것 같아요. 행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어지는 본문의 사실은 어쩌면 그거 같아요.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봉헌하는 것이에요. 그때 에너지도 필요한 것 같아요. 변화된다는 새로운 삶은 희생도 어쩌면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원을 하니까 이제 가장 먼저 요즘에 생각났던 것이 숭례문 사건이에요. 숭례문 아세요? 속칭 남쪽에 있어서 남대문이라고 불렸던 숭례문이 어떤 불만을 푸는 70세 할아버지에 의해서 방화가 일어났어요. 복원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분은 이제 감옥을 가셨죠. 10년이나 이제 서서 더 늙은 노인으로 나오셨는데, 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복원이 그냥 되는 거냐? 아니더라고요. 금액만 250억, 기간은 5년, 투입된 인원이 몇만 명이라고 나왔던데 그 4만 명인가 5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해요. 야, 이것이 복원이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 그럼 거기에 공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팍 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처절하게 해서 그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운동선수도 슬럼프를 겪다 보면은 툭 떨어지잖아요. 툭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올려요? 그냥 한 번에 뚝 자고 일어났는데 다시 원상복귀 되진 않아요. 다시 기초부터, 다시 놓친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다시 올라갈 때 이전의 모습으로 형상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시면 이 읽은 데 보니까 우리가 쭉 빠르게 읽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료와 재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걸 아세요? 자기 희생의 요구가 따른다. 희생의 요구가 따르고 부담이 돼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맨입으로 이런 말 아세요? 네, 내가 너 이렇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그러면 상대가 죠. 맨입으로? 이런 말은 이거 세상 사람 말인데 하나님도 헌신과 어떠한 이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이 장막으로 이어져 가지만, 성막으로 이어져 가지만, 이것이 성막 제자의 모임으로 이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들의 마음의 감격과 감격 가운데 나아가죠. 감동과 감격, 은혜.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내는 거죠. 내 힘을 내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아까 깨어진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원입니다. 실제로 회복은 그들의 변화가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야, 그릇을 먼저 씻어야지 내가 거기다 담아주지 않겠느냐. 오물 담은 그릇으로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어떤 복원이 돼야 되느냐. 깨어진 관계도,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 변화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진 모습, 좀 새로워진 모습, 이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속에 보면은 안식일이 강조되고 성막 제작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개념이 안식일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가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일 쉬는 날, 돈 못 버는 날로 보면 안 되고, 여기는 헌신과 드림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지켜 따르고 다시 한번 그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헌신은 뭐냐면 내 삶이 아니라 떨어진 과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이 농번기 때 사람들은 하루가 1시가 급하지 않아요. 낙과가 발생한다고. 그래도 주일이라고 쉬어야 된다고. 주일이라고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 알려줬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나무하러 가서.
죄가 안 그랬어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너는 그날을 하나님이 정한 날로 여기냐 이것에 대한 문제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면 아무리 무언가를 좋은 거를 내가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는 뭐 아무리 예쁜 옷도 뭐 좋은 악기도 교회당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 있어지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그게 뭐 봉헌당이 예배당이겠습니까? 맞잖아요. 주일도 내가 하나님 보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없는 날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거죠. 아무리 봉헌이 돼도 봉헌이 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식일을 넌 지킬 수 있는 거 굉장한 문제였어요. 당시에는. 지금도 그럴 수 있을 수 있는데 참되고 바른 신앙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그 손을 다 놓을 수 있는가. 다 놓을 수 있는가. 너는 떠날 준비가 됐는가. 하나님 물어봐. 항상 요구하시죠. 놓을 수 있는가. 딱 모든 공동체에서도 가족에서 대대손손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 놓고 나아가자. 이 뭐 그냥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시험 기간에 그죠? 시험 기간에 그리고 또 국가 고시 가운데도 고민 사실 많이 해요. 주일날 시험을 또 그 주일날 보고 하니까 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연관지어서 사고도 난다고 경각심도 일으킬 수 있어요. 주일날 놀러 가면 사고 난다고. 근데 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다 나는 건 아니에요. 다 나는 건 아닌데 그게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신경 안 쓰요.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 화상 입었던 사랑의 선이한가? 지선아 사랑해죠. 지선아 사랑의 책 보면은 그날 오빠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바로 도서관 데려다 주다가 이게 사고를 해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에 그것을 딱 보다 보면은 주일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은 이래서 사고 나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자 이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날인가라는 것을 사정이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안식일 준수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요 안식일을 누가 만들어놨냐부터 시작이 되겠죠. 안식일을 누가 제정했어요?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아까 말했지 복원은 누구의 뜻에서 한다고요? 만드신 분에 의해서요. 안식일을 누가 인간 창조하고 6일날 창조하고 다음날 쉬셨어요. 안식일을 누가 하나님. 그럼 잘 보십시오. 창조되고 하나님이 첫째 하신 명령이 뭐예요? 인간은 안식한 거예요. 맞잖아요. 첫날에 빛 만들고 그 다음에 궁창 만들고 그 다음에 해, 새, 땅 그 다음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은 딱 다 만들어진 거 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정해 내가 일곱째 날은 쉰다. 그럼 딱 태어나서 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제정해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은 인간은 안식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진짜 재미있는데 새물산 새, 물고기, 사람 요거는 복받을 만해요. 그 창세기 보면 새, 물고기, 사람 복받는데 하나 더 복받는 게 있어요. 신기하죠? 안식일. 안식일이 복받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줘버려요. 새도 주고 물고기도 주고 사람도 주는 것은 이해가 되죠. 물질적이지만 안식일에 복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한 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그러니까 뭔 날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날이에요. 2절에 보면.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날. 근데 그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면서 앞에 뭐가 딸려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한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 기가 막혀요. 너희를 위한 날, 안식 날. 하나님이 탁 창조해서 딱 태어났더니 새, 물고기, 사람, 땅, 해 다 있어. 다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뭘 이래 이게 아니고 쉬게 한 날. 너희를 위한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이 놀라운 날이 설계되어 있어요. 이게 복원해야 될 날인데 이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복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그리고 원작자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참된 복원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쭉 나오게 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한 봉헌의 목록들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너희가 소유 중에서 택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거를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 조건이 5절에 마음에 원하는 자는입니다. 그렇죠? 봉헌물입니다.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인 구체적인 물건이에요. 그들이 소유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으로 성막이 제작되기 때문인데 현대에는 봉헌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 귀한 것 드립니다. 띵띵띵띵. 잔고가 이거네. 내일 드릴게요. 예, 이겁니다. 현대에는 스마트폰으로 하나님께 봉헌물이 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요 전까지만 해도 어디서 제작했죠? 은행에서 넣고 제작했죠. 그랬는데 근데 그 전에는 성미도 있었죠. 성미, 그죠? 쌀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어머니 막 추억들하고 옛날에 할머니들 다리미로 다렸죠, 그죠? 꼬깃꼬깃한 거 빨지는 않았나? 다리미로만 다렸나? 빳빳하면 최고였구나.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다는 기쁨. 새 돈이면 무조건 이렇게 구별해 놨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거는 내 통장의 잔고에 의해서 잔고에서 드려지고 있어요.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대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예수님은 아마 스마트폰을 들러 엎으셨을 거예요. 그죠? 말씀에 의하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다양합니다. 5절 이하로부터 쭉 보십시오. 금은 실, 털 쫙 있죠. 다양해요. 소유물 중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봉헌물도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봉헌물을 한번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하루 종일 찬양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나 몸으로 하나님한테 그 허드렛 일 어떤 분은 그 화장실 청소나 이런 데 안 하는데 일부러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허드렛 일 동안 내 시간 내 그 막 땀을 들이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것 같아. 그리고 어쩌면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하면서 최소한 고민해보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내가 이 잔고 안에서 얼마를 드릴까로 막혀있기 때문에 요즘은 내 수중에 있는 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정해서 드린다는 것을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사실은 최초의 예물에 나와요. 사실 이게 다 창세기에 관계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이 되지 않습니까? 첫 예물을 언제 드리냐면 창세기 4장에 드리는데 사실은 가인과 아벨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잔인한 이야기인데 그 잔인한 이야기의 배경을 아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목사라고 해요. 창세기 4장에 의하면은 가인이라는 아담의 첫 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작은 아들은 아벨인데요. 당신은 농경사에 있으니까는 고기 먹으려고 양을 안 키웠는데 둘째 아들은 웬일인지 양을 키웠어요. 그러면은 고기 먹을 거 양고기는 아닐 텐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털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양털을. 그러니까는 농경사회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곡식이 필요하겠죠. 그럼 곡식은 누가 농사를 졌다고요? 형아인 가인. 그럼 형한테 형 나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게 곡식 좀 줘. 그러면 형이 주면 제물 드리겠죠. 그랬는데 형이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줬죠. 그러니까 난 드리고 싶어. 첫 양이 태어났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첫 양을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양 맛있게 드셨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아벨과 양을 받으셨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 뵙겠습니다. 양과
아벨을 받았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해 잘 안 되시나 본데요. 그러면 곡식이 있는 형은요? 곡식을 안 받으셨다고 하지 않고 가인과 동일하게 가인과 곡식은 안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첫째, 창세기에 바로 나와요. 삶이 드려지는 겁니다. 재물과 물건이 드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해예요. 가인이 잘못한 내용은 안 나와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자에게 내어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고 나도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것인데 그 마음과 본질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의 복원력, 무엇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같이 받았다. 하나님이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는 소유물 중이라고 했어요, 5절에. 어쩌면 내가 못 드리는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마음이고 중심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선재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제 그걸 잘 알았냐면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가 좋아할 것 같다 그러면서 초콜릿 사탕 젤리를 주더라고요. 지 거예요, 이거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나서 아빠 안 좋아해. 그리고 자기가 다 먹더라고. 자기가 수중에 정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제 성장하면 알겠지. 아빠는 돈을 좋아하는구나. 아빠가 뭘 좋아하는구나. 상대가 뭘 좋아하는구나. 알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물질로 기뻐요. 하나님 천지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드리는 그 마음과 손길이 귀하니까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소유물 중에. 그런데 마음으로 드리라 합니다. 마음으로. 뭐라고 나왔죠?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는 5절 중반에 딱 마음에 원하는 자. 이거 없으면 여러분 안 드려요. 드리지 마세요. 네. 상대도 알지 않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나한테 줘놓고 말이야. 자기 남는 거 나한테 줘놓고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다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마음이. 복원력은 어디서 얻느냐? 복원의 힘은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원하는 자. 고린도 후서에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인지 아니면 여전히 안 돼서 있는지 1600년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었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마음이 원하는데 이걸 마음이 원하는 자를 못 알아들어서 야 인색함 억지로는 하지 마. 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정한 대로. 오늘 우리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마음이 정했다면 하고 억지로 세상에는 체면도 있고 강압도 있고 분위기도 있어요. 그죠? 그거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어려우면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찬양. 네, 다 가고 나서 없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오늘은 내 드릴 예물 없어 청소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다 받으시고 그 삶과 자녀. 예전에 뭐 그런 간증들 들으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예, 그래서 화장실 청소만 했다. 화장실 청소만. 예, 그냥 그것도 사람 안 볼 때만. 근데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데 막을 수가 없더랍니다. 결국 그 딸은 뭐 교수가 되고 또 어떤 그 판사가 결혼한 우리 아내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랬었다는 얘기 간증해.
다 그렇진 않겠죠. 마음이요, 마음. 나도 화장실 청소해야지. 복 주신다니까 내 딸 박사 만나겠구나. 화장실 청소를 90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라고요, 마음. 제발 기쁨, 욕심과 내 생각이 내려놔지고, 내 욕심, 내 생각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물질이 크고 많고, 어이구 너 크게 드렸나, 이게 아니라, 야 없는데 이걸 또 줬어. 이거 예수님이 딱 얘기해. 있는 중에 전부인 두 랩돈을 갖고 왔네. 두 랩돈을 200원 내는 거야. 200원 쉽게 말해.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저 얘기했잖아요. 야 하나는 500원, 하나는 헌금 내고 500원 하나는 너 돌아오는 게 맛있는 거 사 먹어. 아싸 신난다. 가다가 탁 넘어져서 500원 하나가 뚝뚝뚝뚝 하수구에 구멍에 딱 들어갔어. 애가 엉엉 우는 거야. 하나님 거 잊어버렸다고. 하나님 거 내가 어떡하냐고. 이게 우리가 되는 거라고. 이게 우리 마음의 회복이에요. 마음의 회복이. 하나님 모르면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드릴 수도 없죠.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마음의 회복입니다. 보세요.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예, 그래요. 예전에는 31장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타났는데 이제 구체적인 헌신입니다. 구체적인 헌신. 마음이 원하면 너 와서 만들어. 지혜로운 자 다 만들어. 예, 세워지고 회복시켜 줄게. 이거 내가 한정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두지 않게. 요즘은 다 한정적으로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워. 목사 다니는데 왜 안수해? 물론 정해진 게 있죠. 질서는 있어요. 그런데 너 뭐도 아닌데 왜 기도해? 너 뭐도 아닌데 왜 찬양해? 막 그럴 수 있어요. 한정적으로 넌 누구니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다 했어요. 목사만 해야 돼, 사역자만 해야 돼, 전도사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와, 일꾼들이 정말 그죠? 우리 막 멀리서 와서 개척했다고 와서 오신 분들이 보고 그냥 놀래요. 여기에 이 잘하시는 분을, 저기에 저 잘하시는 분을, 찬양 잘하시고 음식 잘하시고 봉사 다 세워놨구나 깜짝 놀라가십니다. 야, 우리 교회가 진짜 그 수만 명 있는 교회를 부럽지 않나. 하나님 참 감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지혜와 재능이 있는 대로 사용하셔서 크고 작음이 없어요. 단지 불리는 것만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요. 다는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행동 하나, 마음 하나하나 하나님 막 그냥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실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레위지파 얘기 안 하죠? 여기 레위지파 얘기 안 합니다. 원래 레위지파가 해야 되죠. 그죠? 고아자손이 그아자손이 다 들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예. 교회 일이 어떨 때 가능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다 재능 주셨고 마음이 원하는 너가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자. 봉헌은 이거 아닌가? 자발적이어야 돼. 자발적. 예. 누구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교회에서 녹을 먹으니까 이게 아니라 예. 그 일이 있고 저 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말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결국은 하나님이 한 거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 교회 하나님이 하는 거, 교회 원하는 거,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되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 위하는 거야. 진짜 위험해요. 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라면서 왜 고기 안 했어? 오늘 고기 반찬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어휴, 지가 고기 먹고 싶어 그 말이에요. 이런다고요. 이런 것이 요즘에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을 파는 거지. 예, 그런 일들이 그냥 재미있게 비유한 거지만 오늘 근데 잘 생각해보죠. 진짜 복원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진짜 복원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오늘 우리가 그 마음까지 받아주실 수 있도록 만든 예수 그리스도다. 진짜 온전한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온전히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뭘로요? 그 첫사람대로, 그 창조대로 오늘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거야.
진짜 복원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물질적인 이야기도 하고 마음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종합해서 하나 딱 붙잡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는 진짜 참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복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회복과 복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의 힘으로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할 때 삶의 복원이 될 것이고 신앙의 복원이 될 것이고 관계의 복원이 될, 건강도 복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